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꼭 새 모이 줄 때 입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하고 싶어요. 더 이렇게 지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아합 왕에게 이제는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본문 첫머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그간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며 삶을 구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끝이 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가물었죠. 제가 이 설교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설교할 때마다 비가 왔어요.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최근에도 우리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피해가 심각했어. 막 살수차도 동원되고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상기후 때문에 강수량의 편차가 너무 커서 가뭄 현상이 이전보다 더 잦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비는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너무 몰아내리고 또 모든 땅을 콘크리트와 그 아스팔트로 덮다 보니까 빗물이 땅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배수로를 통해서 다 배출되니까 땅은 건조하고 가뭄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뭄이나 지난날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어쩌면 다 사람들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여튼 우리도 심각한 가뭄을 종종 맞이합니다. 걱정이 되고 힘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기상청은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린답니다. 아예 기록이 없어요. 최장기간 안 내렸던 적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줄 때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작 경제가 침체되고 소와 가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린다는 이 말은 지금 그 고통의 끝자락에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놓여 있음이 끝났다. 이제 그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스라엘의 왕에게 먹고 마시러 올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모두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앞에 선 나라의 왕이라고 많은 번민과 고민으로 3년을 지낸 아합이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뭄은 끝났으니까요. 그 어렵던 시절은 다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서 올라가서 먹고 마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하나 성경을 살펴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이 올라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땅에 꿇어 엎드린 후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이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아마 그 시절 이렇게 처절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몸을 공처럼 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한 3살, 4살 때였는데 일어나서 엄마 등에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엄마 기도하고 있으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도 오늘 기도하려고 불타는 금요일 할 일도 많고,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죠? 할 일도 많고 쉼도 청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겁없는 질문입니다. 여기 잠깐만 훑어봐도 신앙의 기라성 같은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저보다 신앙 좋으신 분들도 여러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많은 대답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마다 맞는 말들일 것입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아마 대부분 이런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버지가 가난뱅이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면 안 되죠. 아버지 속이 좁으면은 무엇 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도 가능하시고 무엇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누구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의 필요를 구하는 모습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엘리야는 가뭄의 해결 말고 다른 소원이 있었다는 걸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로 보입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이미 소원을 이뤘습니다. 비는 올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성도님도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것도 참 좋은 대답이죠.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어떤 자리냐면 기어코 꺾이지 않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기어코 꺾어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으니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또 내 생각, 내 자아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양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혹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참 평안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불신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놀라운 이적으로 이기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몸을 굽히다 못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마치 몸을 공처럼 말아가지고 정성을 다해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입해 보면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비효율적인 기도가 아닌가요?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 곧 비 온다는 소식 듣고 그 믿음 없는 아합 왕도 먹고 마시러 쉬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엘리야는 오늘 비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엘리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비 온다고 호언장담은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비 안 오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얼른 비 주세요. 빨리 비 주세요. 지금 간절히 뒤늦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분명히 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완도로도 한 번 갔다 와서 안 온다고 하니까 7번은 가야지. 가봐, 온다니까, 분명히 온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완도로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계속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아는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몸을 공처럼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소풍 간대요. 소풍. 어릴 때, 지금 제 딸이, 큰딸이 고1이에요. 그 친구가 유치원일 때 소풍 간대요. 치즈 만드는 공장으로 소풍을 간대요.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내일 교회 가서 일해야 되지, 나는 소풍 간다, 메롱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길을 좀 꺾어보려고, 야, 너 내일 비 오면 거기 못 가. 그랬더니, 아빠 웃기지 마, 거기 천장이 있어, 비 안 맞아. 비 와도 간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 그 치즈로 피자도 만들어 먹을 거야, 야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고 있는데 귀엽고 저를 흔들어 깨워요. 나 소풍 간다 메롱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소풍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소풍을 준비한 사람은 이 아이의 기대와 이 아이의 소망과 이 아이의 설레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소망과 엘리야의 이 기대와 엘리야의 이 설레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자세가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찬양이고 예배였을까요? 아시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운행하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이 기둥을 저기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이고, 그 기도의 소망이, 즐거움이, 기대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놀라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먹고 쉬러 가는 이때에 누가 엘리야에게 기도의 짐을 지어 주었습니까? 누가 엘리야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이후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기대가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저로 하여금 몸을 공처럼 말며 상원을 시켜 바다를 바라보라고 부르짖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나누려고, 그 기대를 선포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 아닙니까?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무 처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기쁨이 있을까? 저 안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날도 필요하죠. 처절한 날도 필요합니다. 앞뒤지지 않고 매달려야 되는 날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소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내 눈으로 보면 끝난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나라 어떻습니까? 쓸만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의가 넘치고 악이 가득하고 도저히 고쳐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때때로 답답하고 손볼 곳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반석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로 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줍니까? 참 답답하고 입만 살아있고 하는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품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라나고 넉넉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보면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다 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는 가운데 이 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다니까요, 기도하는 성도 수가 그 교회의 신앙의 지표라고. 어때요? 우리 운정교회 신앙의 지표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대답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잘 참았어, 성민이. 좋았어. 기도하는 시간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진단해 드리면 이거 소망이 하나님께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에게 없고 좋은 의사에게 있고
소망이 성령님에게 없고 인생의 수단과 근력에 있다고 여기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들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시인 이용도 목사님의 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사람의 기쁨을 빼앗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빼앗지도 않고 기도하는 입술을 빼앗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능력도 소망도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일 이외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올시오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를 보았습니다. 시대가 신앙을 앞서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느끼시죠? 얼마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분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으로 혼탁하고 신앙하기 어려운 이 시국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겁도 줍니다.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역할은 누구에게 던져놓고 우리는 이렇게 태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왕도 비록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놓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대되고 하나님이 소망이라 기도의 짐을 짊어지며 사는 저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반항하려고 공부 안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긴 여름이 가고 차가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며 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공존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우리의 자세인 줄 알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오니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꺼지지 않는 소망을 소유한 영원히 타는 보일러가 되시기를, 세상 사람들 다 먹고 마시는, 다 끝났으니까 먹고 마시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대돼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